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설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0년도 이제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은 일들도 많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에 일상에 많은 제약을 겪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외부에서 활동할 때마다, 심지어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드려야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교회는 올 한해 순환의 한 해였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가 일반 정통교회로까지 그 불똥이 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반사회적인 이단 집단이지만 일반 사회는 신천지를 일반적인 교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쨌거나 교회다 이런 식인 거죠.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게다가 일부 안일한 생활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발생되었다고 뉴스의 자막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찹찹하고 무겁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교회들의 노력과 애씀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초로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는 저녁 영상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였고 매일 예배 녹음 파일을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전 국민이 예방 백신 주사를 맞을 때까지 대략 1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경계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왔어도 방심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가족끼리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집된 곳이나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일절 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재앙은 인간의 죄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면 될 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굳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와 탐욕을 부린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너무도 추악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신음받고 있는 중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어거지로 밀어붙였다가 큰 수치를 당하고 나라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굳이 그래야만 합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그런 정치적인 야욕에 불타서 국민들까지 더 힘들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알고 보면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오랫동안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어거지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법부에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와 탐욕을 그치라고 코로나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더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재앙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하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더 악하고 게을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의 재앙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 지금 안 좋은 큰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숙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숙을 안 합니다.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변종 바이러스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연이란 단어는 낄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이고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더 나태해지고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더 센 코로나가 와야 되지 않을까?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날마다 들었고 예수님의 강력한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오셨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그토록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나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비겁한 겁쟁이, 입만 살아있는 허풍쟁이, 은혜를 모르는 까마귀, 예수님 명예에서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욕심쟁이, 자기 입장이 불리해지면 금세 말을 바꾸는 카멜레온, 시침이 뚝대고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이것이 우리가 알던 베드로였습니까? 이것이 잔뼈가 굵은 바다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아픈 것보다도 이 베드로가, 나의 수자 베드로가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그 베드로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멋지고 화끈하고 의리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가짜였어요. 되게 막 의로운 척하고 되게 화끈한 척하고 되게 주님을 잘 따르는 척했던 거 오늘 보니까 다 가짜였습니다. 다 껍데기였고 다 쇼였습니다. 고난 중에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법입니다. 코로나 재앙 중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로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은 온통 껍데기뿐이에요.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을 배교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마와 오른손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이고 뭐고 나는 살아야겠다고 배신하고 베리칩을 맞으러 갈 성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코로나 재앙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물러터진다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모든 매매와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박해가 온다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목베임을 당하고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까? 지극정성으로 베드로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수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 먼저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야, 너 베드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내가 너는 믿었는데 넌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수제자잖아. 내가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야, 너 나한테 잘못했으면 사과해. 사과하면 너 용서해 줄게. 사과하면 기회를 줄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속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상태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진짜 용서는 뭘까요?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짜 용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수 권사님 모시고 병원에 진료 예약된 것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허리 쪽이 따끔따끔 거린다는 거예요. 계속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허리 디스크 수술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을 보이시는데 거기에 김영권 집사님이 밴드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딱 떴는데 거기에 철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웬 철사? 봤더니 핏주머니가 있는데 그거를 그 아침마다 소독해 주시는 분이 그거를 확 잡아 빼더래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래요. 확 잡아 빼더래요. 그래서 핏주머니가 빠졌는데 그것도 같이 빠져야 되나 봐요. 원래 철사 이게 대롱대롱 있으니까 이 철사가 보고 고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뺐어야 되는데 그걸 안 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파가지고 막 한 2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왜 그걸 안 뺐느냐.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걸 그 다음날 또 소독하러 왔는데 몇 번을 왔대요. 그런데 계속 나던 거예요. 그러다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죠. 근데 2주 지나서 오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진료실에 좀 들어야 되겠다.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원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따지고 물건으로 줄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생겼습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닌데. 그 양반이 저 목사인 건 너 알 텐데.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잘못 없잖아요.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이렇게 돌면서 소독하는 그 의사 같아요. 젊은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 그 의사인지 의사 맞죠? 했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의사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가 좀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보상을 하나도 원하지 않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환자 이렇게 사력이 철사가 찝혀있는 그걸 갖다가 계속 연태 놔두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그동안 2주 동안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자신의 부주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더 따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못 따지겠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도요, 막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다음에 2주에 가면은 내가 이 문제 삼을까?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병원장님을 만나볼까?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 사과하면 용서해주기 그런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베드로, 너 잘못했지? 너 사과해주면 용서해줄게.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다 가신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왜 이렇게 정확하냐?
이런 일은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 일이 오늘 벌어지고 이상하게 이 말씀을 벌써 그 전에 정해놨거든요. 정해놓고 이거를 오늘 다시 묵상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용서해 놓고 다가오셨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우리 인간들 그렇잖아요. 너 사과해도 나 용서 못하겠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정말 배신했잖아요. 3년을 키운 베드로가 배신했는데 그 다음 만날 때 베드로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진짜 용서는 사과를 꼭 받아야 하는 용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용서는 여기 있더라고요.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용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묵은 짐이 계속 2020년도도 나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나에게 죄진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너 용서 안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왜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고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분명히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해. 저 인간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 날까지 내가 용서 못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님도 용서 안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벌써. 가서 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교회 기뻐하시죠. 맨날 말씀 듣고 그냥 용서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꽁해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다 그래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12시 5분 지났습니다. 2021년도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왔어요. 이런 예수님 모습 속에서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고 다가왔으니까 뭐가 없어요? 비난이 없어요. 공격도 없습니다. 정죄도 없고요. 따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 용서해 주시는 모습, 새로운 기회와 사명을 주는 모습밖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에게 따스하게 해주지 않고 맨날 혼내고 그랬던 아버지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언제나 다가오면 안아주시는 정말 넓으신 가슴을 가지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보면 전부 다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짓고 잘못하고 배신한 제자들 그 앞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하고 계세요?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이 자애로운 아버지,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 곁에 있었던 자들을 말하죠. 근데 어떤 학자는 헬라어로 물고기 어부의 삶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그 직업, 그 어부의 삶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느냐, 최고로 나를 좋아하느냐 네가, 그걸 물어보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봐도 예수님께서 과거를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 추궁 절대 안 했어요. 너의 잘못 뭔지 오늘 한번 내가 다 따져보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사과받는
그런 말씀이나 멘트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용서한 상태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네가 지금, 너 과거를 묻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너 과거에 날 사랑했지?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은요, 과거는 과거예요. 사람은 자꾸만 해묵은 거, 옛날 거, 그거 자꾸만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절대로 남편의 그 과거 잘못을 왜 이렇게 다 기억해가지고 끄집어내십니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물어봐요? 지금,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이에요. 예전에 말고 지금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조선 얘기지만 아멘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지금 아멘 하려면요, 어느 정도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부모님도, 자녀도, 친척도, 친구도, 직업도, 내 집도, 땅도, 통장에 있는 돈도 몽땅 다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기에 아멘하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가족이나 소유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여기서 예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다 버리고 다 팔고 교회 와서 살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혹시 그래도 나는 아멘 하신 분 있다면 여기 유아 씨를 비워놨으니까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전 재산 다 팔고 와서 유아 씨를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분의 아멘은 제가 믿어드릴게요. 정말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왜 죽을 수 있느냐, 그럴 정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몇 번 물어보셨어요? 3번. 얼마나 베드로가 곤혹스러웠을까. 이게 우리말로 똑같은 사랑이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아가파스메예요. 아가파스. 정말 날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맛이죠. 자기는 이미 예수님 배신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찌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팍 찌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과를 받아야 되겠냐? 예, 주님 사과 안 받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같은 질문 3번 물어보면 사람 심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왜 자꾸만 물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예수님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너 나 죽을 수 있니? 너 정말 날 사랑하는, 이 사람 더 사랑한다면 넌 날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렇지만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냥 친구 우정 있잖아요. 서로 맘 맞고 좋고 그럴 때는 함께하는 우정, 그런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 필레오 정도는 하겠습니다. 친구의 우정, 사랑 정도로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넌 불합격이야 하지 않으시고요.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사명은 이거야. 일깨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랬지. 내가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다. 내가 내 양떼를 너한테 붙여줄 터인데 너는 이 양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필레오로 하지 마. 아가페로 해야 돼. 내가 널 위해 죽었듯이 너도 양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가페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 19절 보면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네가 젊을 때는 네 맘대로 살았지. 이제는 네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너도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거야. 베드로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예수님이 그때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주를 위해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찔러보는 거예요. 주님 얘는요? 난 이렇게 죽는데 얘는요?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냐면 딱 비장의 말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멘 하고 따르라 했더니 얘는요 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얘를 죽지 않고 살려준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끄고 다른 사람 뭐 하든지 말든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요 1대1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통해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말씀합니다. 네 옆에 친구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옆집 아줌마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너는 신경 끄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옆 사람에게는 옆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너는 옆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게으르게 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제목 보니까 대부분 건강, 사업, 승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만 적으신 분들 좀 양심에 찔리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목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으려는 목표가 있습니까? 만약에 새 목표 기도 제목 적었는데 그런 목표가 없었다면 다시 쓰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집어넣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 된 목표로 세우십시오. 예수님의 죽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넣으십시오. 그래야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말씀에는요, 네가 날 따르기만 하면, 네가 날 사랑해서 목숨 바치고 따를 각오만 돼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의 생각,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1년 동안 가슴에 품으시고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연약한 양떼들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죽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